오늘은 우리 다윗상막 6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사랑이란 언제나 쌍방이 함께 교감하는 것이어야지 어느 한쪽만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픔이나 혹은 고독함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원인이 되죠. 하기사 어떤 수필 작가는 말하기를 자기는 혼자 사랑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로 살아간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본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인 사랑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나 쌍방이 요구되는 관계적 언어라는 데에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 혹은 상대편, 이 오포짓 사이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이 한 줄의 고백은 수세기를 지내오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말 중에 이처럼 아름답고 힘있는 말이 있을까요? 수많은 신앙의 고백 중에 이처럼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는 고백이 또 있을까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할 당시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돌아앉아 버린 것 같은 다급한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그의 실수나 그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억울한 것이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그에게 임하신 기름 부음이 그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악령의 시기 질투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울의 교만과 시기 질투를 자극하는 원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아픔들이 많이 있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들의 잠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지막 신앙으로 해결하고 났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고난을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하려는 의도는 바꾸는 것이 신앙의 지혜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건인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신앙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문제를 신앙으로 해석하고 이겨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가 피난을 다니며 쫓기는 신세가 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와 함께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은 실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의 한여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산 위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그 예배 장소에 모이기 위하여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이 땡볕 하늘 아래에서 무슨 비가 올 것이라고 우산을 가져가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올 테니 우산을 준비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해 갔습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성장하고 우리는 또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수없는 부정적인 이 환상과 영향력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 기가 죽기도 합니다. 약해지기도 합니다. 더러운 원수가 우리에게 그런 꿈을 줍니다. 그러면 그 꿈에 빼앗겨서 기대감을 놓쳐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험을 봐놓고 합격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불합격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면 합격을 기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그 마음이 이젠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그 불합격이라는 영향력이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는 환상, 비전에 대한 그 신앙 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오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 시간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또 한편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의 요구를 잘 들어줄 때에만 아버지가 주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들어주고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에만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혹 아버지가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는 마치 아버지가 여러분을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나도 아버지 버릴 거야 하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그 어느 것도 허락하고 싶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또 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원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때마다 저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나아가며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100%여야 합니다. 조금의 예외도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기적을 사모한다고 해서 언제나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우리들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와 섭리가 들어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때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008년 5월 12일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중국 사천성 문천이라는 마을에 진도 7.8 혹은 어떤 자료는 8.0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내륙에서 일어난 이 큰 지진은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 대재앙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었죠. 지진 후에 사흘 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문천 마을 가까운 곳에 북천 베이촨현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 중에 이런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개해 봅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아기를 지키고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엄마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에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적은 한 줄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고 20일 국영신화사 통신이 전했다. 이 엄마는 최대 피해지의 한 곳인 사천성 베이촨현에서 지진 발생 다음 날인 13일 팔과 다리로 버티고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있는 자세의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사체는 무너진 건물에 끼어 있었다.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을 이렇게 세웠는데 뭔가 신경이 쓰여서 그 사체의 아래 틈새에 손을 넣어 보았더니 따뜻한 그 무엇인가가 손에 닿았다. 갑자기 구조대원이 외쳤다. 아기가 살아있다. 구출 작업이 재개되고 생후 3, 4개월 정도로 보이는 남자 아기가 모포에 쌓여져서 발견되었다. 구조대원들은 죽은 어머니의 몸을 조사했다. 그러다가 손에 쥐어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이렇게 한 줄의 메모가 남겨 있었다. 아기야,
만일 살아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을 절대 잊지 말아줘. 자식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구조대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 뉴스를 접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의 장막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갈되어져 가고 있지 않았는지 전 묻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합니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가 가능해요? 정말 사랑 없이 함께 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헤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었으니까 헤어져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도 회복하는 것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만 신앙을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젠 그것조차도 듣기 싫어요. 그런 성도가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다윗의 장막을 향한 외침은 바로 당신을 더욱 분노케 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있는 예배를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토미테니의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10살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 마당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였고요. 학교를 마치고 나면 온 동네 아이들이 우리 집 마당에 모여서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어머님이 갖고 온 화단이 참 아름답게 꽃이 피고 있었고요. 우물가에는 한 그루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는 늘 저의 놀이터였죠. 제가 11살 되던 해에 서울로 유학을 갔을 때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하기를, 야, 근태가 너 저 감나무 생각나서 어떻게 서울 가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그 감나무를 즐겨 했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저는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먹기도 했었습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의 구조는 큰 창고가 한 개 있었고요. 작은 곡간이 또 한 개 있었고요. 닭장과 돼지우리가 있었습니다. 아래채는 또 한 집이 살고 있었고요. 뒤채는 또 한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한 가운데 큰 채였습니다. 사랑채가 따로 있었고요. 겨울이 되면 그곳에는 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새끼를 꼬거나 담소를 했습니다. 김장을 담는 때면 온 동네 아줌마들이 앉아 모여서 그 며칠 동안 소금을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김장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노라면 사실 저도 모르게 신이 나고 흥이 생기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자식들에게 무슨 흥미거리가 될 것이며 또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고 시간 낭비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며 신나게 예배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무슨 성경 지식이 많았겠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알기나 했겠습니까?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누가 뭐라고 비아냥거리면 당신이 몰라서 그래 하면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었습니다. 때로는 이해 못하는 식구들이 소리를 쳐도 나는 그래야 살 것 같아서 몸부림을 치고 이겨내고
그 늦은 시간에도 주의 성전을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기쁨이었죠. 찬양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신이 났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기다려졌고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다른 모든 외부의 활동을 멈추기도 했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 온전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좋았을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워올 때에 그는 정신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막, 여러분 잘 만들어진 화려한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도 없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이 휘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특별히 구별되어진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가벗겨진 장막, 발가벗겨진 하나님의 궤였다는 것입니다. 발가벗겨진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 편에서 다윗의 장막을 대표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잘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꾸며진 몸과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럴싸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장막이어야 하지 않는가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장막은 그냥 그분이 좋아서 홀딱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가벗겨진 하나님의 궤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그 법궤를 옮기며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음을 잊어버린 사랑과 열정의 사랑, 자신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지위도 잊어버린 채 그저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상관치 않고 펄펄 뛰는 열정적인 예배자, 그분 앞에만 서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하나님 바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서 야단을 맞으면서도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사랑에 북받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예배자 다윗,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한껏 젖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궤를 말씀대로 짊어진 그들에게 이제 그 외에 무슨 격식이 필요하며 무슨 알량한 자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지나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정당한 평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 하십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난날 다윗과 사랑에 푹 빠져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집을 생각하면 괜스레 마음이 설레고 그때가 그리워지는 것 같은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들의 모습이 어리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뜨거웠던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지난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려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당신 스스로 발가벗겨진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이 발가벗겨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내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이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잘못된 지도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발가벗겨진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돌아와서 다시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우고자 하신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감춰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열정에 기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모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과 열정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힘해진 열정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붙일 때만 붙는 것입니다. 과거를 벗으세요. 벗으면 벗어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그 사랑에 반응하십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 신선하게 막 구워진 향긋한 냄새가 나는 빵을 먹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랑에 대한 지시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그 사랑에 포로되어 사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제 추억 속에 있던 그 집 다시 가보았더니 참 초라하고 형편없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마음이 담겨진 집이죠. 만일 제가 그 집을 다시 찾았다면 그것은 제가 살았던 그 집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그 집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그리움에서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 하우스가 아니라 홈, 가정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화려한 외부적인 그런 모습, 그런 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지냈던 사랑과 열정이 있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에서 일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춤추며 뛰며 찬양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앞이기에 참으로 내 자신이라는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기적이 일어나고 어느 곳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배자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열정이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며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분위기가 다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는 언제나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좋았다, 은혜로웠다 라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주인공, 좋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주인공이기를 원합니다. 달장막 6번째, 사랑과 열정. 이것은 발가벗겨진 하나님의 궤와 그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발가벗겨진 하나님의 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의 표현이라면 이제 그분 앞에 선 우리들의 사랑과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윗장막이 회복되는 우리 오크랜드 커뮤니티 교회와 온 성도 여러분, 그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